것은 여러모로 잘못된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목회자에 대한 질타는 많이 있지만 정작 목회자들을 어떻게 바로 세워서 이런 일들을 예방하거나 혹은 치료하는 그 자원들을 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또 그것들을 실행하는 것이야말로 이런 사건들을 예방하고 또 앞으로 건강한 한국교회를 만들어가는 중요한 대안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 문제를 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앞서 두 분께서 아주 잘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평신도 한 사람의 탈선보다 훨씬 큰 상처를 남기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부르심에 대한 배반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한 그러한 죄이고, 더 나아가서 성적 탈선은 피해자에 대한 영적인 폭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성폭행은 피해자의 존엄성이라든지 정체성 그리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그 가치를 공격하는 그런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는 이제 그런 사건의 뒤를 따라다니면서 항상 그 문제에 대한 책임만을 우리가 추구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앞에 있어서 앞에 서서 이런 성적 탈선을 예방하고 또 하나님이 주신 양떼들, 맡겨주신 양떼 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상하지 않고 또 목회자의 가정과 사역과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자원들을 적극적으로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해서 제가 오늘 특별히 신학 교육에 대해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그 성적인 탈선을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자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가정의 친밀감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목회자가 어떻게 가정의 친밀감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성적 탈선이 일어난 이후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런 사건이 일어나고 나면은 목회자가 선택할 수 있는 혹은 그것을 치료할 수 있는 자원은 지극히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사후에 가장 먼저 강조되고 또 우선시되어야 할 것은 바로 진실의 규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엊그제 기훈실 사무실에서 저에게 최근에 있었던 그 사건의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이렇게 뉴스앤조이에 나온 것들을 전달을 해주셨는데, 정말 그 피해자들 분들께 경의를 표하고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진실 뒤에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한 그 사건 규명이 되지 않으면 치료도 일어날 수가 없고 용서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실 규명에 참여해 주신 우리 피해자분들께, 그분들이 어떤 분들이신지 알 수 없지만 정말 평생에 남은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실 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에 대한 감사, 용기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는 성적 탈선에 대해서 최대한 이진 아웃을 주장을 좀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인간으로서의 목회자의 성적인 부분들을 부인할 수 없다면 인간으로서 또 성적인 존재로서의 목회자의 존재를 우리가 긍정을 한다면 그들이 당할 수 있는 유혹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그 사건이 2번 이상 반복이 된다면 저는 그것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것은 약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분에 의해서, 한 목회자에 의해서 2사람 이상이 약탈당한 케이스가 발견된다면 저는 그분에게 강력하게 목회를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그 특수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탈선을 일으키는 성직자들은 기독교에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한국 교회만 있지도 않습니다.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 불교, 그리고 힌두교 등 거의 모든 종교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자신을 비롯해서 적어도 70% 가까운 우리 사역자들은 자신의 주변에 아는 사람 가운데, 지인 목사들 가운데, 목회자들 가운데 이런 성적 탈선에 빠진 분들을 알고 있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목회 상담에 관한 혹은 목회적 돌봄에 관한 그 교과서 많은 책들을 보신다면 지난 한 20년간 이렇게 출판된 많은 책들의 내용 속에 바로 이런 그 목회자의 성적 탈선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들과 또 예들과 그에 대한 경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하나님께로부터 허락받은 직위, 권위의 남용을 전제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인식이 없이 목회 후보생이 목회지에 나간다고 하는 것은 마치 섣불지고 불길로 뛰어드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목회자의 특수한 위치는 성적 탈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다음에 4가지 조건들을 거의 완벽하게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권력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는 같지 않습니다. 권력을 가지고 있죠. 관계의 고립. 졸업을 하게 되면은 전국 아니라 온 세계에 흩어져 있되 동료와 함께 일하기가 굉장히 힘든 여건이 바로 목회자들의 관계의 고립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지식함 내지 순진함,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슈퍼비전의 부재. 누군가가 나의 사역을 감독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불행하게도 우리 개신교회는 그와 같은 시스템이 그렇게 조직적으로 혹은 철저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논문에서, 이 발표문에서 저는 이런 요소들을 해결할 수 있는 자원들을 우리가 발견하지 않으면 지속적으로 이런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인용문을 보시면 목회자들은 다른 대부분의 직업들에 비해서 더 오래 일하고 더 큰 직업 스트레스가 있다. 그들은 스스로 고립되어 동료들의 지지나 친구들과의 친밀함을 찾지도 않는다. 개인적인 위기 가운데 있는 목회자의 위험은 더욱더 높다. 목회신학자 마가렛 컨펠드라고 하는 사람은 목회자의 고립을 단순히 이런 관계적인 고립이 아니라 사실은 자신의 진정한 자아와 상황으로부터의 단절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쉴 수 없는 그런 업무로 인해서 탈진되고 신체적, 심리적인 혹은 영적인 필요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지 못하게 될 때 이런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은 굉장히 커집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성적 탈선을 평신도에 대한 권력의 남용이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탈진이라고 하는 것은 인식되지 않은 자기 학대의 일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목회자는 주는 사람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그들의 시간과 에너지를 전적으로 남을 위해서 쓰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을 아주 고상한 덕으로 우리가 기대하고 또 그런 목회자를 바라기 때문에 정작 자기 자신이나 혹은 자기 자신의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나 에너지에 대해서는 많은 경우 죄책감을 가지기 쉽습니다. 이런 외적인 환경 가운데에서 초창기에는 그렇게 순수하던 많은 사역자들이 담임 목회자가 되고 나서 더 많은 책임을 맡게 되면서 자연적으로 정반대에 있는 권위의식에 의존을 하게 되고, 그리고 상담학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런 목회자는 무의식 환경 가운데에서 심지어 자신의 어린 시절에 불만스러웠던 욕구의 충족까지 덩달아 얻으려고 하는 그런 강렬한 유혹에 빠지게 되고, 더구나 그것이 담임 목회자라고 하는 어떤 권위의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을 통제할 만한 다른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돈으로든 아니면 다른 어떤 형태로든 이런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자원을 동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학교육의 자원을 한번 보시면 먼저 첫 번째는 목회자의 건강한 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봄에 나온 목회와 상담 학회지에서 이미 발표한 논문이고, 그리고 또 저희 고신교단에 신학 포럼이 있습니다. 지역에서 열리는 노회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포럼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서 제가 우선 발표를 했던 내용입니다. 성이라고 하는 것은 목회자의 건강한 성을 볼 때 우리 삶에서 통합된 자아의 일부입니다. 모든 사람은 성을 가지고 태어나고 평생 성적인 존재로 살아갑니다. 성적인 존재로 자라가고 성적인 존재로 자기 인식을 하고 성적인 표현을 하면서 결혼의 관계를 유지해갑니다. 그러므로 결혼이란 성이 긍정적이고 생산적으로 경험되는 새로운 언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로서의 직분과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신의 성적인 필요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태도를 갖기 쉽습니다.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은 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에 대한 부인을 하게 하고 자신의 성적 만족의 필요를 부인하는 것을 경건으로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성직자 부부의 성적 표현과 만족을 그런 부분에서 방해를 하게 되는 거죠. 자신의 성에 대한 이런 오해는 자칫 성욕에 대한 불필요한 억압을 불러일으키고, 그리고 이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성적인 방탕을 초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자신이 성적으로 능력 있는 사람인 것을 입증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압박감을 가지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도덕적인 절대주의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김 박사님께서도 먼저 말씀을 하셨지만, 그것은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전통적인 기독교 신학에서 몸을 방치하거나 무시하거나 혹은 비하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뿌리에는 기독교적인 금욕주의뿐만 아니라 그리스 로마 철학의 근간이었던 스토아주의의 열정의 극복이라고 하는 이 사상이 또한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은 은둔자적인 감정적인 무정 혹은 평온에 의해서 이루어졌으므로 성적인 욕구는 건강하거나 성숙한 인간의 일부가 될 수가 없었습니다. 어거스틴 이야기도 하셨고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마찬가지고, 자녀의 생산을 위한 그런 성적 행위 이외에는 작지만 틀림없이 그것은 죄라고 그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그 교부들이 그런 생각을 했던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유명한 설교자 크리스토스톰은 기독교의 가장 고상한 가치는 수도사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수도원의 삶을 선택한 사람들 이상으로 결혼한 사람들 역시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고 덕스럽게 살아가고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의 성적인 부분을 조화적으로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켈빈도 마찬가지죠. 목회자들은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부름받은 자임과 동시에 성적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을 신학적으로 조화롭게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의 사역과 목양 사역이 결혼의 언약 안에서 성적 존재로 살아가는 자신의 삶과 통합적으로 병행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삶의 두 영역 모두가 건강하고 인격적이어야 하고, 그리고 목회 사역과 성적 존재로서의 결혼 생활이 상호 보완적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의 견고함이 목회 사역의 풍성함과 그런 새로운 동기를 불러일으키는 기폭제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 성적인 존재로서의 자기 자신이라든지 아니면 자신의 성적 필요에 대해서 과도하게 수치스럽게 생각하거나 거룩한 말씀 사역에 조화를 시키지 못하는 그런 부분으로 여긴다면 목회 사역과 목회자 자신은 이원론적으로 괴리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정반대의 모습, 즉 성적 쾌락에 대한 통제할 수 없는 비이성적이고 비정상적인 그런 강박적인 방종을 만들어내기도 할 것입니다. 성은 목회자 자신의 삶에서 혹은 가정에서 괴리되거나 소외되어서는 안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성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목회자의 삶에서 그 목회자의 전체적인 부르심과 상황 안에서 상통하는 의미를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일주일에 몇 번의 오르가즘을 누려야 하는가의 의미가 아니라 이 모든 욕망의 정도라든지 양심의 요구라든지 이런 삶의 기본적인 목표와 목적에 일치하는 방식으로 목회자의 성적 욕구는 만족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삶에서도 이런 성적 만족이 지속적으로 부부관계 속에, 합법적인 부부관계 속에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데, 거기에 전제되는 것은 인격적인 상호관계와 서로에 대한 존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성을 알미라는 그 성경적인 언어의 풀이에서 우리가 발견을 한다면 끊임없이 배우자를 알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성적인 만족을 얻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이런 성에 대한 편견들을, 부정적인 편견들을 신학교육에서 반드시 거두어내는 것이 중요한 자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목회 신학을 통한 권력 구조 이해입니다. 프리스턴 신학교에서 은퇴한 목회 신학자 도널드 캡스는 성적 탈선을 저지른 목회자들이 평신도의 고통을 동등한 존재로서 함께 나눈다는 의미에서 의식적으로 성적인 관계에 들어가는 사람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고 함께 경험하기 위해서 이런 신체적인, 육체적인 합일에 들어간다는 그런 말이죠. 자신의 권위를 내려놓고 고통당하는 사람을 돌본다는 그런 목회적인 내면이라 할 수 없겠지만은 목회적인 동기만을 우리가 두고 본다면 그것은 정말 긍휼과 공감의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 속에 있는 어떤 성적인 탐욕을
감추고 또는 그것을 포장하는 그런 수단이 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약탈이 없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윤리를 내려놓고 지극히 개인적인 자기만의 방식대로 영혼을 돌본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취약한 영혼에 대해서 오히려 그와 같은 분별 없는 행동은 자신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더욱 증가시키게 됩니다. 그리고 그 평신도로 하여금 더욱더 자신을 병적으로 의존하도록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주고 그 사람 스스로 자기의 삶을 헤쳐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상하고 병적으로 자신을 의존하도록 만드는, 외려 환자를 만드는 그런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은 내려놓는다고 하는 그 권력이 외려 그 평신도에게는 훨씬 파괴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가리켜서 캡스는 목회적 권력의 모순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단 브라우닝과 또 그 밴드빌 대학교의 에드워드 팔리 교수를 언급을 하고 있는데, 이분들을 언급한 이유는 뭐냐 하면은 특별히 이분들이 고민한 것이 그 실천 신학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신 분들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전통적으로 가져온 이 신학의 틀을 가지고서는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묘한 실천적인 왜곡을 분석할 수 있는 신학적 틀이 결여되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신학과 성경 사용에 익숙한 가해자들이 자신의 탐욕과 심지어 자신 속에 있는 이 사단적인 동기를 포장하기 위해서 성경적인 명분을 왜곡시킬 때 그것을 분별해서 가르치거나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그 방법론이 공백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실천신학적인 방법론의 공백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팔리는 두 가지를 제안을 하는데, 반추행위, 믿는 자들이 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반추해서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피해자들의 그 진술을 쭉 한번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일을 당할 때에 피해자들은 거의 이 화석 상태가 됩니다. 너무나 갑작스럽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대응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도 가해자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이 하는 일이 영적으로 혹은 영적인 아버지로서 목회자로서 타당하다고 합리화를 하면서 끊임없이 상대방을 주입을 시킵니다. 그러나 그 피해자가 돌아와서 혼자서 그 일에 대해서 반추해서 보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볼 때 자기 속에 일어났던 그 여러 가지 수치심이라든지 고통에 대해서 끄집어낼 수 있고 생각해낼 수 있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일어난 일들을 분석해주는 정확한 그러한 잣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상황의 해석입니다. 그 상황의 해석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가 바로 권력 구조의 이해와 분석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팔리는 인간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 타락과 구속이라고 하는 이 전통적인 신학의 틀을 가지고서도 충분히 우리 속에 있는 우상이라든지 자기 이익을 절대화하려고 하는 유혹이라든지 혹은 자기 인종 중심주의 그리고 권력 구조에 대한 참여 이런 것들을 비판적으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만 더 나아가서 자기를 의식하기 위해서 자기 의식적인 그런 훈련을 하기 위해서 혹은 자기 비판적인 역량을 갖추기 위해서 규율적인 상황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 전통적인 신학뿐만 아니라 실천신학에 있어서 심리학을 비롯한 사회과학적인 방법론들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그 틀을 가지고 볼 때 저는 그것을 우리 군인들이 야간에 보는 야간 안경, 뭐라고 그랬죠? 그게 적외선 뭐 탐지기라 그러나요? 예, 거글이라 그러나요? 그것을 하나 갖추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한 위치에 특별한 권위를 가지고 목회자에게 그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이 어떻게 행사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자기가 의식하는 훈련,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훈련을 목회자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훈련이 신학교에서 시작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평등하지 않은 관계에서 상대방을 제압하고 약탈하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끊임없이 자기 자신의 내면 속에 혹은 나의 동역자의 내면 속에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기 잠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성은 권력과 밀접하게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강간에 있어서도 중요한 것은 당사자가 성적 쾌락을 얻는 것보다 폭력적으로 상대방을 제압하고 약탈하려는 권력 추구가 더 심각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간이라고 하는 것은 성적 욕망에 사로잡힌 상태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굴복시키고 상처를 주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서 공격하는 폭력적인 그런 범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폭력성은 대개는 우리 상담학 입장에서 보면은 무의식적인 과정 속에서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기도 모르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사고방식 혹은 행동 양식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강간은 폭력적인 죄이고 오만한 절망의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강요된 성적 행위 이외에도 신앙이란 이름으로 평신도의 성적 결정권이 매우 교묘하게 침해당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을 경험하는 여성에게 기독교적인 자원은 해방의 자원보다는 억압의 자원으로 사용이 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께서 뉴스를 보시면서 살펴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도 그렇고 혹은 신학의 훈련을 받은 부목사들도 그렇고 뭐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혹은 종교의 권위를 가진 이런 권위들이 철저하게 이 피해자들을 억압하는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지 아직도 이들을 해방하는 그런 요소로 작용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 후보생들에게 이런 목회의 권력이 어떻게 위험하게 사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경각심을 일으키고 목회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성적 문제는 결코 아름다운 로맨스나 영혼을 돌보는 수단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와 권력을 이기적으로 남용하고 악용하는 일인 것을 분명하게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3번 심리적 역전이 예와 목회자의 자기 성찰입니다. 목회자의 성적 탈선은 과연 예방이 가능한가? 윤리학자인 리베카 마일스는 선언하기를 성적 탈선의 행위는 완벽한 예방이 가능하다. 그 조건은 성직자가 자신에 대해 바로 알고 깨어있을 때 바로 그럴 때 예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상담학적으로 이야기하자면 무의식 속에 감추어져 있는 자신의 욕구나 자신의 필요를 가능한 한 의식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성적 탈선과 관련해서 목회자는 자신이 넘지 말아야 할 가시적인 비가시적인 경계선을 선명하게 인식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한 안전장치들을 마련을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목회자는 이와 함께 자신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감정을 의식적으로 감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무의식적인 영역에 있는 것들을 의식적인 영역으로 끌어올려서 성도와의 관계에서 자신의 환상적인 욕구가 실현되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목회자 내면에서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이런 의욕이라든지 혹은 과거에 있었던 결핍들이 다시 한번 재현되는 것을 가리켜서 감정의 역전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 속에서 일어나는 전이 감정에 대한 상담자의 응답 내지 독립적으로 일어나는 자기 결핍 속에서 일어나는 독립적인 그런 응답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전이 역전이의 대면 상황은 목회 현장에서 흔히 나타나는 것이고 그리고 상담 현장에서도 자주 나타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의 성적인 범죄를 고발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강압적인 성폭력이 아니기 때문에 대개는 이 서로 간의 합의라고 하는 이런 맞지 않는 그렇지만 법적으로 그다지 하자가 없어 보이는 이런 용어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을 법적으로 고발하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냐 하면 성직자와 평신도 사이, 목회자와 평신도 사이에 일어나는 이 성적인 행위는 결단코 상호 간의 동의에 의한 평등한 그런 조약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혹시 목회자 안에 있는 이런 내면적인 환상들, 성적인 환상들이든 어떤 것이든 그런 환상들은 반드시 방해를 받아야 됩니다. 어떤 것이로든. 예를 들면 목회자의 그 사무실 안에 목회자와 사모와 또 자녀들이 있는 큰 사진 하나가 있다면 그 자리에 예를 들어서
목회자에 대한 어떤 전의 감정을 가지고 이성적인 어떤 매력의 감정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진을 보는 순간에 이것이 자기만의 환상이고 그것이 더 이상 현실화될 수 없다는 것을 그죠? 깨닫게 되는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족 사진이 크게 그 사무실에 만약에 있다면 이런 감정의 전이나 역전이를 회방하는 그 환상을 깨뜨리는 그러한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역전이 감정은 자연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있다는 것을 억누를 필요는 없습니다. 그것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내 속에 이런 욕구가 나도 모르게 왜 이런 것이 생길지 모르지만은 그건 또 반추하고 생각을 해봐야 되겠지만은 그것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항상 인정하고 일어났다는 것을 우리가 일어난 것 자체를 우리가 죄악시하거나 터부시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그것을 그대로 건강하게 인식하되 문제는 뭐냐 하면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기 가지고 있는 그 환상을 현실에서 실현시키기 위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감정을 당사자에게 노출하거나 공개하거나 표현하는 것은 이것은 전문적이지 못한 일이고 혹은 목회자로서 합당하지 못한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미성숙한 일입니다. 그 역전이적인 감정, 성도에 대한 어떤 사적인 감정이 느껴지든지 그것은 건강한 목회자가 자기 내면에서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현실에서는 적절하게 반드시 통제가 되어야 합니다. 이런 그 성적 탈선에 관련된 몇 가지 역전이적 증상 행동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한 이성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꿈을 꾸는 행위입니다. 꿈속에서 어떤 이성을 반복적으로 본다는 것이고 신방을 가기 전에 특별히 다른 때와 달리 외모에 신경을 쓰고 있다 하는 그런 행동들, 그리고 다른 사람과 달리 이 사람과 약속을 할 때는 굉장히 특이한 행동을 하면서 특별한 약속을 또 특별한 예외를 두고 있다는 것이고 지나치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인다든지 합의되지 않은 신방을 강행한다든지 불필요하게 긴 시간을 상담에 할애하는 경우입니다. 저희 전문 상담가들은 상담할 때에 1시간 안에 상담을 끝냅니다. 한 번에. 반드시 그 규칙은 지켜져야 됩니다. 2시간, 3시간 넘어가는 것은 이건 바람직하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고 목회적이지도 않습니다. 건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지나치게 긴 시간을 상담에 할애하는 경우,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 달리 예외적으로 이 두 사람 사이에는 경계선을 분명하게 세우지 않고 행동하거나 교회 안에서 목회자 성도의 관계를 넘어서 사회적인 관계로 발전하도록 허용하는 것. 교회는 가족과 같아야 되지만 가족은 아닙니다. 가족이어서도 안 되죠. 그리고 동시에 교회 안에서 만남이 사회적인 관계로 이어져서도 안 되는데 그런 것들을 허용하는 경우, 그리고 제가 거기 적어놨습니다만은 성적인 상상력을 자극하는 표현들을 설교에서 마음대로 사용하면서 성적 타락을 정죄하는 그런 설교를 한다면 그것은 목회자 자신의 역전이적 감정을 노출시키는 일입니다. 그 밑에 인용된 것은 제가 사실은 읽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눈으로 보시고요. 위에 있는 인용된 이 설교를 보시면 음행에 대해서 굉장히 희화적이기도 하고 또한 경고적인 메시지가 분명합니다. 그리고 설교자는 심판의 결과, 그죠? 너도 죽고 나도 죽고 자손까지 죽이는 삼박자로 망할 짓입니다. 이렇게, 그죠? 굉장히 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도들로 하여금 그 메시지에 몰입하게 하는 흥미로운 표현들을 잘 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돌아가셔서 이런 설교 듣고 나서 돌아가셔서 반추를 한번 해보십시오. 설교자는 여성에 대해서 심각한 성차별적인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성에 대해서 수치스러운 은유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는 특별히 여성들의 입장에서 굉장히 수치심을 자극하는 그런 표현들이 아닐 수가 없죠. 그리고 프랑스 남자들과 플레이보이들에 대한 자신의 관심, 그것이 매우 강하게 지금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자세히 쳐다보면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지만 설교 듣는 그 자리에서는 그냥 웃고 재밌다, 은혜롭다 이렇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본인 자신도 거의 무의식적으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고 행동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의식하고 성찰해내는 이런 훈련을 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막기에는 굉장히 역부족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런 결핍들은 목회자가 어릴 때부터
채워지지 않는 결핍이라든지 혹은 결혼 후에 부부 갈등으로 인해서 생긴 여러 가지 결핍이라든지 사역 현장에서 만족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들을 전환시켜서 이런 개인적인 성적인 관계의 에너지로 자기가 착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래서 자기 자신이 치유받으려고 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코 목회자들은 성도들을 이용해서 자신이 치유받으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굉장히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혹은 목회자들에게 주어진 기도와 말씀의 자원으로 끊임없이 자기 속에 일어나고 있는 역전이적인 욕구들을 인식하는 연습이 필요하고 자신의 내면을 통찰하고 그리고 그와 같은 사악한 욕구들이 현실에서 활성화되려고 할 때에 그것을 막는 자료를 막는 자원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발견해야겠습니다. 그것은 신앙일 수 있고 의지일 수 있고 거기에 가족이 필요할 수 있고 멘토가 필요할 수 있고 친구, 동역자들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네 번째 이제 신학교육 중에서 낸시는 몇 분까지 할까요, 교수님? 50분까지 알겠습니다. 네. 피해자 및 희생자들을 돌보는 신학입니다. 사실 기독교에는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고통을 기억하거나 위로하는 예식이 불교나 무교 혹은 심지어 천주교에 비해서 거의 없는 형편입니다. 물론 기독교의 신학이 죽은 자를 위로하거나 그들의 한을 달래는 것 같은 의식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예식의 결핍 여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나 성도들이 피해자 내지 희생자 중심의 사고를 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고통스러운 폭력의 경험을 일관되게 진술하는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성을 반드시 지켜주어야 하고 그들을 적극적으로 지지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기독교 신학은 전통적으로 가해자와 그 죄에 대한 속죄의 신학을 통해 사죄와 용서의 과정을 명시해 오면서도 피해자의 원한을 경청하고 정의와 위로를 실현하는 과정에 대해서는 중요한 관심을 쏟지 못했습니다. 물론 성경에서 피해자들의 원통하심을 돌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언급은 수도 없이 많습니다. 하지만 신학의 발전에 있어서 피해자의 정서나 그들이 받아야 할 관심에 대해 신학은 거의 침묵해 왔습니다. 다소 단정적이긴 하지만 이런 기독교적인 성향에 대해서 재미 신학자 앤드루 파크는 다음과 같은 지적을 했습니다. 죄에 대한 기독교적 사고에 있어서 근본적인 문제 하나가 있다. 그것은 곧 거의 죄인들에게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기독교는 죄인들, 압제자들의 복지에 관심이 사로잡혀 있어서 희생자들에게는 거의 어떤 관심도 보여주지 않았다. 목회 상담은 1차적으로 피해자의 울부짖음이 전달될 수 있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죄책감을 나누거나 가해자의 불의한 행동을 증언함으로써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님을 지적할 것입니다. 이런 지지는 상담자와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신학적으로도 소통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그 밀양이라고 하는 그 문화 코드를 해석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적인 자원의 한계가 바로 이 피해자 혹은 희생자를 돌보는 신학의 부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성범죄에 대한 불만 사항들을 접수하고 희생자들을 보호하고 명민하고 잘 훈련된 권익 옹호자들로 하여금 그들을 돕고 지지하도록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되고 그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상담실로 반드시 상담의 봉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침묵을 깨뜨리고 외형과 내면의 진실을 토설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야말로 피해자와 희생자들의 죄책감과 고통을 치료하는 길입니다. 세 번째, 가족과 교회 및 관계의 자원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목회자 가족이 경험하고 있는 일상적인 모습들, 스트레스들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목회자의 가족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특권이면서 동시에 부담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가정을 어항가족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상형이나 모델이 될 것을 끊임없이 기대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의 24시간, 일주일 7일 그렇게 대기해야 되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역자들이 느끼는 압박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상상한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성직자 가족들에게는 주말과 휴일일수록 더욱 많은 시간을 가족들과 떨어져 있도록 요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시간을 많이 보내고 성도들과 더욱 헌신적인 목회자일수록
가정에 소홀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성적 탈선을 저지른 목회자들은 한결같이 사랑하는 자신의 가족들로부터 소외되어 있고, 안타깝게도 목회라고 하는 영역은 그런 목회자들에게 소홀한 가족관계를 정당화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교회 인간관계에서 소외되거나 외로워지기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회자로 하여금 가정에 집중하고 자신의 아내와 친밀감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이야말로, 또 건강한 가족이야말로 이 시험 가운데 있는 혹은 유혹에 빠지기 쉬운 목회자들을 가장 직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효과적인 자원이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 아내, 배우자는 그의 사역을 모니터해 줄 수 있는 중요한 감독의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부가 인격적인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사역은 그 자체가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목회자 부부의 이혼율은 조금씩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일반인들에 비해서 훨씬 더 결혼 생활이 성공적입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학업에 있어서 다른 가정의 자녀들보다 훨씬 높은 성취도를 보여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목회자 가족의 친밀감을 방해하는 많은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목회자 가족을 지지해 줄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정해진 휴가라든지 안식년 휴가라든지 이런 배려들을 꼭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합리적인 교인 수칙을 정해서 장시간 개인 상담 역량에 지나치게 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일정한 회기 이상, 저 같은 경우 보통 5회기라고 생각을 하는데 5회기가 지나가야 되는 그런 상담은 전문가에게 반드시 의뢰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배려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회자에게 만약 개인적인 상실이나 트라우마가 있다면 아래 인용된 것처럼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시간을 주어야 됩니다. 안식의 시간을 주어야 되고, 결혼했다면 배우자와 강력한 관계를 세우고, 그리고 결혼했든 안 했든 친구들과 강력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겠습니다. 그리고 사후 수습 차원에서 자원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한 목회자의 성적 탈선이 세상에 드러나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희생당하는 것은 사건의 진실입니다. 특히 쥐기와 정보를 가진 가해자인 목회자는 자신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피해자를 신뢰할 수 없는 거짓말쟁이 내지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비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해자들이 더 이상 취약한 사람들에게 접근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되고, 틀림없이 매우 비범한 자기 변명과 자기 합리화의 변을 듣게 될 거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래 인용부를 보십시오. 당신이 만일 가해자라면 사역을 떠나라. 그리고 당신이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위험이 적은 다른 일을 찾으라. 회개하라. 삶을 바꾸라. 그리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라. 그 바로 밑에 보겠습니다. 목회자가 가지고 있는 특권, 평신도 사생활에 대한 접근성이 이게 성도들을 힘들고 어려울 때 도와주는 중요한 그 통로이지만, 구조적으로 보면은 약탈하는 약탈자들의 입장에서 보면은 얼마든지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그 관계를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영혼들을 약탈하고 방치하는 사람들은 전문적인 약탈자들이고 성도착자들이고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자들입니다.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그 두 가지의 진술을 쭉 보면서 진단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이런 행동을 볼 때의 접촉 도착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옷 입은 이성에게 자신의 신체를 접촉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런 도착증이 여기에서 발견되었고, 그리고 또 일정한 형태의 성적인 중독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절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그리고 끊임없이 자기 파괴적이고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리는, 그래서 다른 사람을 거의 PTSD,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끊임없이 빠뜨리는 이런 그 모습들을 보았고요. 그리고 이런 그 성적 그 중독증은 다른 성격 장애와 같이 이렇게 동반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반사회적인 성격 장애라든지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는데, 그 특징은 뭐냐면은 후회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반성을 하지 않고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진실한 회개나 변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이런 성격 장애가 지금 동반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이제 마치겠습니다. 요약하자면
목회자의 성적 탈선의 특수성들이 권력과 관계 고립과 순진함과 슈퍼비전 부재 이런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자원이 신학 교육의 자원에서, 그리고 가족 친밀감의 자원, 더 나아가서 이제 동료라든지 멘토의 그런 자원에서 미리 예방될 수 있으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일단 이런 사건이 터졌을 때에는 진실과 정의가 나타날 수 있도록 남아있는 부분들은 여러분이 쭉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목회자의 그 성적인 추행을 당한 그런 자매를 제가 상담을 한 적도 있고, 또는 제 가장 가까운 동기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성적인 범죄를 저지른 분들도 계시고, 또 한편으로 한번 이런 범죄에 빠졌다가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목회하면서 남아있는 인생을 아름답게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도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 어떤 것이다 하고 우리가 단정적으로 모든 것을 일반적으로 말을 할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는 예방의 차원에 관심을 좀 두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관심을 새롭게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자원을 동원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정말 발생하지 않도록, 그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정의가 세워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는 것이 이 목회자의 성적인 탈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중요한 길의 하나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